오늘은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끓이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차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신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려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려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초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령에서 초반인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벌써 5월달 그 끝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1933년까지 전도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밀양과 울산, 부산동에서 전도사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1938년에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에 나병 환자를 수용하는 수용소 곧 여수에 있는 양원교회를 부임해서 보호사 그리고 전도 활동을 하시다가 신사참배급으로 여수 경찰서에 구속이 돼서 이제 8.15 해방이 돼가지고 추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도 경남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48년도 여수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진압되고 가해자들을 옥에서 갇힌 가해자들을 구형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인 동신이를 죽인 가해자들이 석방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0일 우리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나자 피난을 고지했지만은 행동이 부자유한 경자를 두고 갈 수 없다는 그런 신념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들에게 총살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양은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런 연구가 개봉이 돼서 저도 보았습니다. 어떤 신학 총장이 손양은 목사님이 사무하던 시무하던 그러니까 애양원 기념관에서 한 사실인데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을 순교했지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순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고 감사헌금을 했다고요.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10만 원을 드렸는데 1948년도 10만 원은 어쨌든 그 당시에 10년의 사례금을 모아서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역경과 눈물과 근심과 가난이었지만은 그러나 참되게 그리고 무명한 자로 그러나 근심하는 것 같았지만은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분이 삶 속에 여러 가지 역경과 눈물과 근심과 가난이 있었지만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수 애양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그분 손양은 목사님을 어떻게 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임금님께 바치는 물건을 진상품이라고 하죠. 최고의 제품을 바치는 것입니다. 조선 영조 임금이 20년 치료를 했을 때에 병이 들었다 합니다. 의원이 임금님 처소로 들어갔는데 임금님은 무명 잠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불 하나, 요 하나에 병풍도 없었다고 해요. 병풍. 신하들은 민간의 부자보다 못한 임금의 처소에 들어가서 보고 감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예수님의 결과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이런 가치관, 세상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에 가서 개척했을 때 그 당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저는 비닐하우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 후배가 비닐하우스에 해서 교회를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밭을 겨울에니까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무슨 파이프 같은 거, 새 파이프 이런 거 가지고 사와가지고 거기를 하고 또 비닐을 큰 걸 해가지고 덮고 거기에 왕겨를 깔고 장판을 깔고 그렇게 교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 사람 미쳤다고 그렇게 동조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보십시오. 표가 되면은 조상의 무덤도 파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표가 되면. 그걸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까? 나라와 국민과 민초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표를 위해서 일하는 표입니다. 표가 있으면은 하고 없으면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은 여러분 이름이 무명이라 할까요? 무명이 뭡니까? 무명은 이름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결과를 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비방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치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다 바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은 여러분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거기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역경과 고난과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무명이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이름들 하늘 아래 땅 밑에 어쨌든지 수많은 생물 아니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예수가 실패했습니까? 왜 예수가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그런 어떤 가치관과 그런 어떤 철학을 가져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잘되고 모든 것을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건 미신입니다. 이건 잘못 사이비를 믿는 것입니다. 부산복음병원 원장이었던 장길려 박사는 모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번은 1사후퇴 때 기부에서 내려온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1사후퇴 때 부산의 복음병원을 차려서 40년 동안 독신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독신을 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아내가 이북에 살아있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수많은 행여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로 그는 진료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병원 옥탑방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명한 자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낙으로 사느냐? 무슨 낙으로 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리고 재미난 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금 여러분 연휴라서 그냥 공항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놀러 간다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내일까지 논다면서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다가 혼쭐 났어요. 세상이 점점 쾌락과 향락과 이런 세상적인 재미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아니면은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는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명한 자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세기 때
그래 말했으니까 지금 21세기인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명한 자야, 아니 바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자를 보십시오. 영웅 호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름이 온 천하에 날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들이 죽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저주합니다. 왜? 세상만 위해서 살다가 이 사람 먹다가 죽은 게 아닙니까? 1954년도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헤밍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노벨 문학상은 대단한 것입니다. 헤밍웨이가 무기여 자리 끄라, 그리고 누굴 위하여 족을 위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정말 기가 막힌 문학 작품을 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헤밍웨이는 돈과 명예,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떨어진 정부와, 옛날에는 정부 있잖아요. 정부에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나는 정부의 필라멘트가 떨어진 정부같이 돼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비관하다가 자살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유명한 자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무명으로 유명한 자 같이 살았지만 나중에는 무명으로 이름이 그렇게 이지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우리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연세대학 병원에서 일하던 황수관 그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치를 시험하는데, 여러분 치를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치를 가지고 시험하는데 주사기로 치를 콕 찌르고 그 다음날 또 콕 찌르고 그 다음날 콕 찌르려고 보니까 그 찔린 쥐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해보려 보니까 창자가 끊어졌다. 그게 뭐냐? 바로 스트레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로 왜 스트레스 받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마인드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누릴까? 어떻게 하면은 많이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가질까는 이런 강박관념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공황장애를 앓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왜?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유명해지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왜 가난합니까? 여러분 재벌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가난합니까? 여러분 대기업에서 여러분 일하는 그 임직만 돼도 여러분 네? 1년에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그 1년의 봉급이 여러분 1억도 넘습니다. 1억 넘는 사람 꽉 찼지요. 왜 재벌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연봉이 1억, 2억, 몇십억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데 왜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왜 여러분 가난합니까? 왜 가난합니까? 이 땅에 재벌이라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자도 여러분 연봉이 수십억이 되는 사람이 꽉 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왜 가난합니까? 왜 가난합니까?
그 논리를 한번 해보세요. 왜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다니까. 1607년에 최초로 영국의 식민지가 바로 미국 땅입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보고 불쌍한 사람,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역사는 400년쯤 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떠날 때 개나리 호침을 하나 쥐고 겨우겨우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가난하고 못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우리 세계 최강국입니다. 경제 군사적으로 최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도 우리나라는 반만년 5천년 역사 아닙니까? 60년대 미국에서 밀가루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1960년대 뗄감인 점 나무와야 아닙니까? 나무를 하도 민둥산에 원래 민둥산이죠. 왜? 그 나무 그냥 뗄감이 그냥 나무뿐이니까 여기는 어떻게인지 몰라도 산이 여러분 그냥 마당같이 빗자루가 서늘한 것 같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무를 해서 겨울을 지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온 산이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밀가루를 많이 가져가 그냥 줄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녹화사업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의장 대통령 때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온 산이 민둥산이니까 이 산을 어떻게 하면은 녹화를 할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시락을 사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풀을 심고 짠데를 피고 그렇게 했을 때 나무를 심고 했을 때 뭘 주느냐? 밀가루를 줬습니다. 밀가루를 주. 그 밀가루를 가져가지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집을 한 거예요. 우리 고향 수집을 많이 했어요. 수집을 억수로 그냥 그 여름 되면 수집이 그냥 입이 질리도록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왜? 우리 고향은 수제비를 어떻게 하느냐? 대충 해가지고 그냥 수제비가 이만이요. 그거지만 이만해. 그런데 이만한데 그걸 씹으면 속에 안 익어가지고 그래도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산 시대가 얼마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들의 초상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 미국 합중국 그것을 찾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400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다. 미국의 모든 경제가 이 세계 경제를 여러분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를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정말 처절한 인생이 아닙니까? 천하의 고아가 됐습니다. 아주 청소년 때 됐습니다. 천하의 고아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나라에서 여러분 열심히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정말 진실하고 정말 착하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 삶과 그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형들은 자기가 팔아먹은 이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안 죽었으면 거지가 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 집안 70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요셉이가. 요셉.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가난하다고 근심하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니고
유명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왜 가난합니까? 예? 왜 여러분 무명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유명하죠. 우리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넘치고, 왜?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쁨이요, 절대 성리고 절대 영광이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아니 그분과 함께 일을 하는데 왜 여러분 무명한 자입니까? 왜 가난한 자고 왜 근심하는 자입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죠. 요번에 우리가 육지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었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 오늘 성경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왜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와 동행한다는 건 예수와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길을 간다 그러면 예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예수님의 철학이 내 철학이 돼야 그거 예수와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와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그 천국을 생각하는데 자기는 세상 걸 생각하고, 예수님은 저기를 그냥 바로 가는데 자기는 그냥 이게 엉뚱한 가다가 전봇대 받아버리거든요. 예수와 함께 길을 간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목표를 지향하고 철학이 같아야 그게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마귀 생각합니까? 동상이몽이라는 게 말입니다. 같이 누워있는데 생각은 다르다. 같이 사는데 철학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같이 누워 자지만은 그건 같이 누워 자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가 마약에 여러분 완전히 이 마약 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의나 진리나 이런 착함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향락과 쾌락과 이런 어떤 보이는 것, 이런 쾌락과 향락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다가 보니까 마약까지 복용을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많이 복용합니까? 연예인들이 한번 올라갈 때는 하늘 높은 데 올라갑니다. 계속 인기가 있습니까?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게 연예인,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인데 이게 하늘 높은 데 올라가다가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떨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심령은 말로 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할 수 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 보이는 것의 가치를 너무 두다 보면은 물질 황금 만능시대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그 세력이 지금 교회까지 살살 야금야금 들고 가요. 슬금슬금 들어. 그냥 슬금. 여러분, 풀이 크는 게 보입니까? 예? 풀이 크는 거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큽니까? 안 큽니까? 자, 말씀을 좀 해보세요. 큽니다. 그래, 천천히 오면은 이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쾌락과 향락, 이걸
목표라고 그것을 여러분 가치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진리와 정의와 착함과 진실함으로 살라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야. 그러나 힘이 들지만은 결코 우리는 절대로 승리합니다. 그게 바울의 오늘 간직입니다. 간직.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우리는 근심 많은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한다. 이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 속에 그 보배를 가졌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끄꾸리뜸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간직입니다. 우리 간직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왜 망합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절망과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전주에서 우리 후배와 또 우리 남원에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가 서이요, 딸이 서이요, 다 대학을 나와서 직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같이 늙어가요. 그때는 내가 30대였는데 그래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놀다 보니까 그냥 비행기표가 비행표가 늦은 게 아니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전주에 터미널 가니까 강주구까지 가는 비행기가 어떻게 직행 버스가 어떻게 있는 거 물어보니까 2시간 있다 간다니까. 우리는 충분하다고 좀 놀다가 보니까 이거 도무지 계산이 안 맞아요. 7시 20분에 비행기인데 거기 가면은 8시 20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노? 아이고 또 교회 안 가면 또 집사님들이 그냥 난리가 날 텐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헬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보니까 택시 기사들이 꼭 서성거립니다. 왜? 바쁜 사람들 총알 택시로 가는 게 내가 한번 타봤거든요. 그래 가서 내가 카카오 티에 딱 보니까 찍어서 보니까 그 요금이요 공항까지 그 뭡니까 강주 공항까지 10몇만 원 나와. 아이고 이거 내가 다시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강주까지 얼마 합니까? 아니 메타기를 찍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요. 할 수 없이 탔습니다. 할 수 없이 타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실은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실은 됩니다. 사실은 되고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꾸 삐딱하게 나가니까 삐딱한 거예요. 삐딱하다는 말은 그게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죠.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6학년 때 우리 큰 형님이 결혼식 할 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그때 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만한 액자를 갖다가 그 우리 형님 친구분들이 그렇게 사준 것 같아요. 그 액자에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한 거리에 아주 조그마한 작은
모종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글귀가 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내가 머리가 안 좋은데 생각이 나. 이상하게 한 거리에 작은 나무지 얼마 있지 않으면 잎이 빼고 꽃이 피고 열매가 피고 나중에 그늘도 지리라. 뭐 이런 대충 얘기. 그래, 작은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지만은 세월이 가면 잎이 피고 키가 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내고 그리고 그늘도 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게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왜 망합니까? 왜 망한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건 승리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망한 것이 잘못된 성공보다 낫다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망하는 것이 망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마귀와 함께 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이런 것.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저주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이요 만주의 주였습니다. 우주의 모든 일을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무명한 자고 어떻게 근심 걱정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성공자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승리자요, 부활이요, 영광이 있습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